오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11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한 그들이 첫 번째로 행동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살려고 하였습니다. 왜? 그 명을 하시면서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바로 느껴졌던 말이죠. 그래서 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제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생명과를 먹으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 생명과를 먹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면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바로 생명과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막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죄를 가진 채로 주님의 말씀을 또는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내가 지저분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흰 종이하고 검은 종이를 흰물하고 검은 물을 만약에 두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걸 섞게 되면 흰물이 검은 물이 되지 검은 물이 흰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복음이라는 게 들어오면 그 복음으로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해지기보다는 훨씬 더 두 개가 섞임으로 더 지저분한 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진 채로 이들이 그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를 이제 먹도록 하는 과정이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첫째 아담의 죄를 씻게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제 죄를 씻게 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내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진리다, 주님이 생명이다, 주님이 길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정은 안 합니다. 왜 인정을 안 하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중에 요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 그거에 못 미치면 다 틀렸다고 막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라는데 주님이 진리라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익숙한 거. 무엇이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익숙한 거.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함으로써 습관화되어진 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막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억을 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나에게 두 사람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두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이 첫째 사람이 벤에서 둘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첫째 사람이 둘째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첫째 사람은 그냥 첫째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째 사람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탄생된 그 사람, 새로 탄생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탄생하는 겁니다. 첫째 탄생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아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여러분이 지금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동안 배움을 통해서 얻은 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 뭐 여러 가지 첫째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내용이 막 천만 가지가 되고 이렇게 익숙한 거, 습관화된 거, 아는 거, 뭐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전부가 다 있죠. 첫째 사람에게 해당된 그런 것이 다 있어요. 자, 이제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둘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그 둘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게 변해서, 그래, 우리가 요게 막 성화가 되고 이게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이것이 이제는 없어지고 이것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요것의 생각이 내한테 오고 요것의 생각이 두 개의 생각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온 거예요. 여러분이 참 그냥 쉽게 이해를 해볼게요. 자, 교회 와서 여러분 11조를 드린다 생각합시다. 그럼 11조를 첫째 사람은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둘째 사람은 주님의 법을 따라서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사람의 요구를 뭐죠?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부인을 하라. 부인을 하고 둘째 사람의 뜻을 따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곧 신앙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싹 변해가지고 이거 성화가 돼가지고 11조 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해져가지고 이 사람으로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니까 둘째 사람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싶은 첫째 사람의 모든 그동안 익숙하고 좋아하고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대항을 하면서 둘째 사람의 요구를 안 따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첫째 사람의 요구대로 익숙한 거대로 좋아하는 거대로 배운 거대로 경험대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 부인하는 것이 우리가 이 생명을 중심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첫째 사람의 이거는 변화되는 게 아니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죄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둘째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새 몸을 입는 겁니다. 새 몸을. 성경에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전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여럿이가 있었는데 그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뭐 이런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항하는 어떤 대항력도 생기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단체가 앞으로 가면 괜찮아지겠다. 이 단체가 힘이 있어지겠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엄청난 일들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정도의 힘이라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겠다. 세상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눈으로 보니까요. 엄청난 일들을 막 하니까,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중, 무리 이런 것을 볼 때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어떤 인정받는 위치에 들어가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우편에 또는 주님의 좌편에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이 제자들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가? 다툼이 일어나요. 지금 내가 한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 사람의 얘기들이에요. 첫째 사람의 얘기들.
그런데 그걸 뭐요? 부인하라는 겁니다. 부인하라. 근데 둘째 사람의 얘기는 뭡니까? 내 옆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나와 함께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 둘째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못 듣게 되면요, 우리는 계속 첫째 사람이 얘기만 갖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게 둘째 사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어떤 굴복할 수 있는 이 첫째 사람의 것들이 굴복할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힘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작용하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새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어서 실제로 있는, 근데 이거는 영이기 때문에, 생명, 육이 아니고 생명 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적이고, 첫째 사람이라고 하는 요거는 현실적이고, 이거는 현실적이 아니에요. 장차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장차 새 사람을 입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장차 새 사람 입을 이것이 어떻게 지금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론 해봤자 소용없다. 변론해도 너는 이길 수 없다고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째 사람의 것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힘이 훨씬 더 세요. 센 이것을 정말 둘째 사람의 어떤 요구와 그 중심을 따라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만약에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모이고 별짓을 해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좋아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 좋아하는 것을 부인하라 딱 한다면요, 우리는 부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익숙해져 버려요. 습관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예배 가운데도 많은데, 이렇게 딱 순서를 그냥 정해놓고 그냥 그걸 해야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그게 왜냐면 익숙해졌기 때문에,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것을 버려라, 부인하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정말 내가 참 아끼던 그런 거지만 이거 부인할 수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통과하려고 그러면 바로 그냥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를 했어요. 빙 돌아서 사마리아 성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래, 제자들이 볼 때는 이 더운 날씨에 왜 이렇게 곧장 가면 금방 가는데 왜 이렇게 빙 둘러서 갑니까? 예. 제자들은 알 길이 없어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돌아가는 이유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빙 둘러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만났어요. 주님은 그래서 미래 현재를 다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둘러가서 딱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은, 그 여자는,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은 습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베델에서 어떤 형식을 따라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피를 뿌리고 온갖 그 제도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그 제사를 딱 제물을 갖다 놓고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 폐지하라 딱, 버려라 딱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진리요 라고 여러분이 말하려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해온 그 보물 같은 것을 내가 왜 버려요? 이러면 이미 우리는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신앙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이 이런 어떤 맥락과 의미와 눈을 딱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다 보여요? 안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데 내가 전에 한 말이 있으니까, 내가 전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말을 바꾸지 못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첫째 사람의 체면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 여러분 잘 봐보시면 전부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들은 첫째 사람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첫째 사람의 얘기는 이미 죄를 지음으로 뭐죠? 죽으리라. 딱 죽으리라에 딱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당신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검은 물과 흰물을 섞어서 새로운 물을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고, 검은 물은 검은 물대로 그냥 버리고 새 물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는 겁니다.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 담겨 있는 이 내용이 우리 첫째 사람 죄로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고 심판받았고 하는 이것을 고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의로움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고요, 내 선을 주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너는 내 선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선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네가 가져라. 가져라. 가진 자를 보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믿는 자라고 그럽니다. 믿는 자. 내가 여러분 보고 지금 믿는 자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내가 최소한 알기로 여러분 다 못할 겁니다. 그냥 교회 나가면 믿는 자 아니에요. 11조 들으면 믿는 자 아니에요. 대충 여러분 그런 수준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믿는 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들은 사람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듣고 아는 사람은 뭐죠? 자연히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 예수가 연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둘째 사람의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둘째 사람의 얘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음으로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첫째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또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다 되는데요. 둘째 사람의 얘기는 영적 생명의 얘기이기 때문에 들음으로 알도록 했고, 알면은 바로 아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버리는 건데, 내가 여러분 믿는 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뜻.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 모든 만물 속에는요, 인간도 포함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권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만물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그런데 이 주인이시고 만물을 만드셨는데 주인 노릇, 사람이 가진 이성 같은 생각으로 주인 노릇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집을 짓는다, 교회를 세운다, 학교를 세운다 그러면 주인 노릇 하려고, 내가 주인 되려고, 주인 노릇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떤 투자를 합니다. 그래 어떤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드러나려고. 전부 내가 중심이 되지만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입니다. 근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이유가.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버린다면 우리는 소경처럼 계속 뭐 하게 됩니까? 첫째 사람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내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착각이라고 생각도 했고요. 정말 성도들이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자는 복음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나 보다. 그렇지도 않나 보다. 이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틀림없는 법칙인데, 내가 복음이라는 게 내 안에 정말 있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길은 복음으로만 살게 돼.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네 옆에 있다. 네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다. 이래. 옆에 있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 복음을 듣지 못하면 뭘 살게 돼 있는데, 복음을 듣지 않아도 살 수 있나 보다.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착각이었나 봐요. 여러분,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면 노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이 전지 만물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만든 걸 왜 만들어요? 하나님께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게 있습니다. 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인간에게 딱 들려오는데요. 육신의 이 귀로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귀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만 이 복음의 소리라는 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걸 순종하는 귀라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천지 만물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를 깬다고 딱딱거리고 톱으로 자른다고 시끄럽고 기계로 파니까 시끄럽고 차에 실으니까 우두둥 깡깡하고 시끄럽죠. 소리죠. 우리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만 딱 생각해가지고 시끄럽다, 더럽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들은요 전부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소리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소리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이 생명의 눈을 조금만 한번 떠보세요. 조금만 뜨시면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폭풍이 불어오는 것도 비가 쏟아지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내게 유익한 것만 따져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 비가 오므로 좋은 저는 절대로 생각 안 해요. 바람이 왜 이렇게 부냐, 바람 불어서 나쁜 것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서 바람도 부는 거고요, 이 모든 이 전체가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명을 벗어나서, 왜? 그가 주인인데 그의 음성을 따라서가 아닌 전체 움직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기가 밝아서는요 바람 부는 것의 유익, 비가 오는 것의 유익, 나무가 자라는 것의 유익, 전체가 지구가 돌아가는 것의 유익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요 정말 주님이 주신 생명기가 딱 열리면요 내 입장, 내 위주의 어떤 주관이 아닌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바람 부는 것의 유익, 비 오는 것의 유익, 폭풍의 유익. 일본은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뭘 잘못했다고 우리한테만 바람이 이렇게 불어, 비가 이렇게 와,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육신의 기만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 세상에 통하지 않는 소리가 없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다 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치는 것을 통해서 뭐죠? 강아지가 나를 반겨주는구나,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말이 다 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기만 가지지만 똥 싸고 밥 먹고 돈 들어가고 이것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을 가지면요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소음이라고 하는 저 차에다 막 그 콘크리트를 막 실으면 시끄럽죠. 그 시끄러운 소리도 나에게 뭐죠? 소망으로 위로로 들려요.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 거, 여름이 되면은 확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 전부 소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못 들을 뿐이에요. 이놈의 열매 이거 나무 심어놨더니 열매도 안 들리다가 탁 잘라버려요. 우리는요. 왜? 내게 올 열매라는 유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만물의 소리는요, 내가 생명의 길을 가졌을 때만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들려요. 전부 내한테 유익한 것들을 중심에서만 들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거 바로 첫째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람 불어서 여러분 나쁩니까? 바람 불어서 바람이 더울 때, 땀날 때 바람 불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도시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 그냥 지저분해진다고 그냥 쉽게 흙 밟으면 지저분하다고 그러고 흙 만지면 더럽다고 그러고 이러죠. 여러분 흙 만지고 흙 밟는 거요 굉장히 건강에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서 거부하거나 반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전부 내가 주체가 돼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계속 내게 초점을 맞춰버려요. 그 좋고 안 좋고 결론을 내가 중심이 돼서 내려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사람의 생명을 가지면요 그렇게 안 돼요.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예쁘고요,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예쁘고요, 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는 세상 천지에 통하지 않는 소리가 없어요. 다 통해요. 여러분이요 인상 쓰고 있으면요 인상 쓰고 내가 말 안 했으니까 내가 말 안 했으니까 괜찮아. 말 안 해도 인상 쓰고 있는 건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말을 내가 해야 꼭 통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거는요 내가 남의 집에 가서 딱 도둑질을 해가지고 와야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죠? 생명의 소리를 가진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너는 도둑질 한 거다 딱 이래버려요. 그게 둘째 사람의 길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의 손목을 잡거나 저 사람을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간통 이러지만요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음욕을 품어도 간통이다 딱 이래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의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소리 안 해도 네 마음의 소리를 나는 듣는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소리를 하고 있고요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하는 행동 모습 보고요 저 사람은 복음이 안 들어가 듣기 싫어해 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들으실 수 있고요 못 듣지 않아요. 계절이 바뀌는 거 그냥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춥는 거 이게 전부 다 주님의 명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을 거역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거 이게 죄예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음의 결과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 것을 무릅쓰고 먹어버림으로 완전히 죽을 까 아니라 죽음으로 다 결론 나버린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 새 생명을 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을 그거 고쳐내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새 생명을 무엇으로?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주어서 생명을 주어서 하려는 것이지 이 몸 동안에 이거 고쳐서 뭐예요? 살지도 못하는 몸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어느 피조물이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로 실존하십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존재하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손에 잡히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다른 말로 생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영으로 생명으로. 둘째
뭐죠? 첫째 아담을 모형으로 해가지고 실물, 첫째 아담의 실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실제로 실존하는데 어떻게? 생명으로. 생명은 손에 잡히지 않을 뿐이지 실존입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실존하는 생명이시고 영, 다른 말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세상에 이 범신이 많습니다. 잡신이 많은데요. 이 모든 잡신들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 밤이 되면 무섭고 뭐 이런저런 신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딱 인정해버리면 밤에도 무섭지 않습니다. 밤이 오히려 나에게 속삭여 줍니다. 너 잠을 자야 되지 않느냐? 잠을 자야 되면 너 피곤할 거 아니야? 잠을 자 네가 건강을 얻을 수 있는데 왜 밤에 일을 해? 하면서 계속 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 범신, 이 잡신들이 막 있는 것으로 생각가지고 밤 되면 두렵고 무섭고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예. 그러나 이 모든 범신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지 어떤 신도 없어요. 경배할 이유도 없고요, 섬길 이유도 없고요, 제사 지낼 이유도 없고요. 정말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내가 없어요 이러는데, 대한민국에 그동안 뭐요? 전통, 제도, 습관 딱 제사 지내고 그 앞에 절하고 막 사과 막 이 추석에 막 엄청 차려놓고 일이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 그러죠. 아무리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나쁘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라는 존재는 이 둘째 생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둘째 생명의 얘기를 들어야만 여러분의 영이 뭐요? 여러분이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계속 갈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평안이 찾아오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다 보면 둘째 생명의 얘기를 듣지를 못해요. 둘째 생명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소리만 듣게 돼요. 내 속에서는요, 벌집처럼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을 빙자하여 혀로 소리를 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소리가 딱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사람을 빙자하여, 사람을 다른 말로 이용하여 사람의 무엇으로?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가짜고, 뭐 가짜는 아니더라도 한 50%쯤 되고, 이상한 소리, 이상한 어떤 현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고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응답받았고 기도했더니 인도해줬고, 이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80%는 거짓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이용하여 사람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지, 아무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려준다든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줬다든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되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의지를 투입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1.1획도 정확무오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읽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뭐죠? 읽으면 뭐만 보여? 둘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첫째 사람 얘기만 보여, 우리한테는. 근데 이것을 뭡니까? 사람이 가진 혓바닥, 말할 수 있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사람도 만드셨는데,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뭐이겠습니까? 뜻이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 하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 많이 챙겨가고 잘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위해서. 자, 임마누엘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임마누엘,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주님이 함께 있다, 이거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을까요? 한번 있는 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정확한 내가 못할 테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이 첫째 사람의 임마누엘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여러분 첫째 사람의 임마누엘인데요. 첫째 사람의 식구들이 한 피입니까? 다른 피입니까? 한 피입니다. 가족은 한 피예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더니 자식을 낳더니 뭐죠? 그 자식은요 엄마 아빠의 피를 가진 임마누엘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4명이지만 5명이지만 한 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첫째 사람의 임마누엘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가족 이상 더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가족이 최고고 가족을 누가 비난하면요 원수 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서 첫째 사람의 임마누엘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거는 자 눈에 보는 이해하셨죠? 이해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주님이 임마누엘 하려면 뭡니까? 주님의 피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가 내한테 오지 않으면요 임마누엘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려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분의 피가 와야 한 피가 돼서 한 몸이 돼요. 우리가 말로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 연합 말이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연합을 이루어야 실제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돼야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임마누엘이 안 돼요. 피가 같아야 돼요. 피가 같아야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가족이 돼요, 여러분. 피가 다르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말하고 연합을 말하고 뭐 어쩌고 별짓 소리 다 해도요 실제로 나에게 주님이 피 생명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 주님의 피가 오는 길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그 방법을 따라서 오는 것이지 내가 주장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 임마누엘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요 그 만물 가운데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피를 줄 수 있는 십자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갑자기 뭐가 생긴 게 아니고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첫사람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기분이 좋고 달콤해도 복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꼭 여러분 읽어보세요. 잠언서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제가 한 얘기들이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 쫙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